사도행전 1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부활 후 40일간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올리브산, 곧 감람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최소 생계에 필요한 움직임 외에는 심지어 멀리 여행하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 허용된 이동 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2000규빗, 미터법으로 따지면 약 900m 정도입니다. 그 이상 걷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니까 거리가 9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리브산은 기드온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산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사도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배웅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함께 머뭅니다. 본문에는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13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의 이름이 나열되고 14절을 보면 그 외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자들로 지칭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단에는 12사도와 함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여성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며 제자단에 재정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의하면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그 여성 제자들이 십자가 처형 장소에 함께 있어서 그 처형 장면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그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 여인들의 이름이 또 한 번 언급되는데요. 이번에는 수산나 대신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의하면 사도 후보의 자격 요건은 먼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단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들도 그 사도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니 사도의 요건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곳에 더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어서 그 수가 약 12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120여 명의 신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거기에 왜 모였던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지요. 또 그리하면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이 내리실 것이고 그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8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인 다락방에 머물러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처음 한 행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표현이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일관되게 기술되어 있는 기도에 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사도행전 1장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주 전 사도행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고 또 두 책의 인물들과 사건들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유사성과 연관성이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두 기도는 서로 가까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두 책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기도하는 분으로 그립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번 줄어서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계속하여 기도하시는 분으로 기술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붙잡히기 전 올리브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자주 외딴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요. 누가복음은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을 하나님만으로만 생각해서는 기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계속하여 자라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지혜와 지식, 통찰력 이런 건 전부 다 같은 뜻이라고 했죠. 단어는 다르지만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지식과 키가 자라났다, 또는 암과 키가 함께 자라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로서의 그 자신의 사역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완전하게 자각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극히 정상적인 하나의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성장과 자각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셨고 그 뜻에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한 자각의 과정,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기도의 과정이 완성된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에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의하면 올리브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떨어지는 고뇌의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헬라어의 3인칭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뉘앙스를 살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재작년에 우리 타지키스탄 가족들이 오셨을 때 그날 설교에서 3인칭 명령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오늘 또 마침 또 3인칭 명령문 얘기할 때 또 오셨습니다. 네. 올리브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그 뜻에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기도는 고뇌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더 이상 고뇌의 기도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평안 가운데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웃는 자들을 염려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친히 우리 삶에 들어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드린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서 스데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것은 비단 스데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성실하게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적 유사성으로도 나타나는데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판은 감람산의 기도, 즉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드려진 시공간 지점은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긴 선교 여행을 거쳐 올라오신 후에 마지막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지요. 그것이 누가복음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거쳐 올라오신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체포되고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그 책이 끝납니다. 구조가 비슷하지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직전 감람산의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기 직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가이사랴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21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언자 아가보가 바울 일행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서는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결박되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예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 일행은 12절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그의 분명한 각오를 밝힙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게 된 일행은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하기를 그치고 그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로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 헬라어로 3인칭 명령형입니다. 직역하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헬라어 원문으로 볼 때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들으신 것과 동일한 기도입니다. 이 말은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 바울에게 하는 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바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대화 중에 튀어나온 기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판이 올리브산의 기도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의 결정판은 가이사랴에서 성도들이 대화 중 내뱉은 이 기도입니다. 두 기도는 동일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제자들이 드린 사도행전의 첫 기도입니다. 그 첫 기도의 내용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소서. 한마디로 줄이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기도이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나아가는 계시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늘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시간에 사도행전을 개괄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모든 중요한 사건의 길목에 친히 등장하셔서 모든 사건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기도의 채널,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준비를 한 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소통의 채널이었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시게 되는 능력의 채널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내어드림의 기도, 하나님의 주 되심의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들어와 일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어드림의 기도, 하나님의 주 되심의 기도가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는 강 전도사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4가지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각 사람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주님이 머무시기에 합당한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셋째, 우리가 일과 봉사, 교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넷째, 우리가 잊고 지낸 상처와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소서. 내어드림의 기도, 하나님의 주 되심의 기도의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 교우들도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이 내어드림의 기도를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상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주체가 되어 그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 교회의 새로운 20년, 하나님께서 연출하실 이 드라마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공동 주연이 됩시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이 곧 성령행전이 되었듯이 그 사도행전을 이어갈 그루터기 교회 행전도 새로운 성령행전이 되게 합시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루터기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며 새로운 20년을 상상합시다. 새로운 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친히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욕망의 소리에 집중해 있는 우리의 귀를 돌려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에 계속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루터기 교회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상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